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인생은 무료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그때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체험하는 것도 많고 또 친구들도 주변에 또 많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친구들 만남도 점점 소원해지고 그리고 생계 사느라 바빠서 이제는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지 흥미를 갖는 것들이 점점 줄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 50 넘어서 60 이상이 넘어가면은 사람은 이제는 고독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도 관심거리와 흥미거리가 정말로 많다면 그 인생은 정말 심심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거리와 흥미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박학다식하다, 다방면에 유능하다, 또는 재능이 많다.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분은 계실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팔방미인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정말 아쉽게도 그렇게 흥미거리와 관심거리가 많아서 여러 분야에 아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특출나게 성공한 것도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뛰어난 건 아니고, 어른들이 이렇게 잡기에 능한 사람,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아 보이는 사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다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우물만 파라.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도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결국에 한 우물만 파온 사람들 중에 성공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고 관심거리와 흥미거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이 초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관심과 흥미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생은 초점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피아노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 인생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시간과 신경을 많이 소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마 파악하지 못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너무 관심거리가 많고 흥미거리가 많다면은 내가 진정으로 나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흥미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욕구 느끼는 대로 이때는 이게 끌리고 저때는 저게 끌리고, 이게 한번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또 흥미가 가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에게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흥미와 관심거리 그거 말고 나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쩌면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부터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함께할 용사를 뽑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죄를 지어서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려 7년간 지배하였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들이 지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지배당하는 사람들 먹을 것과 의식주는 그래도 보장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경작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수확을 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방해 때문에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삶이 궁핍해져 갔습니다. 가난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각 지역에 싸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였더니 무려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 다 필요 없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울 용사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통 병사를 뽑는다고 하면은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테스트합니까? 강인한지, 튼튼한지, 아니면 무술 실력이 좀 있는지, 총은 잘 쏘는지, 그런 걸로 병사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도 활과 칼은 잘 쓰는지, 그런 걸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까? 전혀 용사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은, 첫 번째 테스트, 싸우기 싫으면 다 돌아가. 집으로 가도 돼. 전쟁이 무섭지. 집으로 가. 그 말에 무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왔어? 그게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아. 두 번째 테스트를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가로 다 보내게 했습니다. 거기서 또 무슨 테스트를 했냐 하면은, 이 물에서 몸싸움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싸우는 것과 상관없는 거를 또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물을 손에 이렇게 떠가지고 핥아먹는 모습으로 마시는지, 아니면은 무릎 꿇고 그냥 물을 마시는지, 그거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을 합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합격한 사람은 10,000명 중에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32,000명이 와서 300명이 합격을 했다면 몇 대 1입니까? 경쟁률이. 참. 그래도 300명은 너무한데? 미디안의 그 병력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비해서 정말로 3만 2천 명도 작은데 너무 많다고 계속 하십니다.
이거는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전투를 하려면은 그 상대 병력과 어느 정도는 좀 맞아야 상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싸움은 사람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사람의 능력을 그렇게 배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그냥 대충 도와주시면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서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우상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죄 짓는 것을 보시고 미디안을 보냈던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2,000명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의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리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13만 5천 명에게 32,000명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병력 차이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승리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32,000명이 과연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까? 32,000명 모두 싸운 다음에 32,000명이 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야, 우리 실력을 봤겠지? 그 영웅담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32,000명이 13만 5천 명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도움으로 이겼더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여서 그 용사들에게 더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들을 추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300명은 이것은 거의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뭔가 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겼다, 자기들 실력으로. 그렇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조롱을 할 것입니다.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싸움에 너희는 무엇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오직 많던 적던 간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내려가서 저 백성들과 싸워라. 그들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여루엘 광야로 이어지는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내일 저 백성들에게 나가거라. 이때에 유다 백성이 전쟁터로 나가서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입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행진을 했는데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주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비슷하게 서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편들끼리 자기끼리 싸우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기드온과 이 300용사 역시도 싸우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의 처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불러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과 상대하러 나갈 때는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 그거를 가지고 그들을 상대하러 나간 것입니다. 야심한 밤에 100명씩 세계조로 나눠서 미디안의 진 가장자리까지 그렇게 그걸 들고 갔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나팔을 불며 가지고 있던 이 항아리를 모두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깼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라고 그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슷합니다. 조금 아까 성경 역대하에 일어났던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기끼리 또 싸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보면은 있습니다. 21절부터 기드온의 군사들은 모두 진을 둘러싸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은 스레라의 벳시다 성과 답바 성에서 가까운 아벨무올라 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들끼리 아비규환이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들은 그러고 보면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기드온이 이 흩어져가는 미디안 사람들 에브라임 모든 산지에 사람을 불러서 처리하게 하긴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메뚜기 때 같던 그 무리, 그 상황으로 인해서 무려 12만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도망간 수는 15,000명. 그리고 그들도 추격해서 모두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 싸움을 누가 사람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두고 하나님과 동시에 섬겼던 바로 그 이유도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존재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래전 예굽에서 자기들 조상을 구해낸 전설 속의 신으로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형식상, 그냥 명목상 받아들이는 신이 되고 실제 비는 것은 다른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하나 믿게 되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조상신이니까 그냥 명목상 이거는 전통이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내가 좀 조용히 있었다고 이것들이 내가 없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디어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드온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투철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 역시도 그들과 같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 역시도 기드온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우상을 똑같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야 할 일은 너희 아버지 우상 다 때려 부시고 나를 따르. 물론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13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13절.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라 기드온을 대표로 체험하게 고르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시킨 것은 우상 부숴, 네가 우상을 부수어, 우상을 부수고 병력도 줄이고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의지해봐라. 가능하니? 물론 기드온도 믿음이 없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많이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솜털에 물을 적셔 주십시오. 그리고 이 솜털만 마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이슬이 다 내리고 그 다음날 딱 보니까 그 솜털만 말라있고 주변은 다 촉촉하고 또 주변이 건조해지고 솜털만 촉촉하고 그 솜뭉치만. 그제서야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 역시도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순종을 하고 우상을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병력을 줄여가면서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도 기드온처럼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 되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이 정도의 일까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헛된 우상들 다 버려야겠다. 얘네는 아무 쓸모도 없구나. 얘네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없어. 전쟁에 강한 이 하나님, 조상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 정도의 전능하신 분을 우리는 그분만 믿기로 해야겠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바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현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나에게는 왜 놀라운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만 계시는 분이신가? 혹시 그렇게 믿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인생에 과연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은지, 이번에 내가 얻은 것이 정말로 많은지, 그럼에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값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역시도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이 많아서 그것에 이제 점점 마음이 가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인가 잃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낙심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소용없다, 혹시 또 그렇게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의 교만을 때리실 테고 미디안과 같은 그런 존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서 하나님을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용사를 여러분에게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많아도 시험에 들고 없어도 또 믿음의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 이 연약한 그런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탓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의식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를 쉽게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내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존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소중히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던 것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끌리는 대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억제하게 하는 말씀이 싫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해. 네가 더 누릴 필요도 없고 더 가질 필요도 없어. 너와 나의 관계에서 그것들은 어쩌면 방해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를 멀게 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네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도 하나님께서는 수 없는 5,000명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욕망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던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 욕망이 너무 많아. 너 가지려는 게 너무 많아. 너 이루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건 네 능력으로 네가 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야. 모두 버려. 너무 많아. 모두 죄의 통로가 되고 어차피 인생 그거 다 이루지도 못해.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것들,
기웃거리지 말고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끊어내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많은 것들 이루려다 보니 신경 쓸 거리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의식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많아질 테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 신경거리, 의식하는 것들 너무 힘들다면 한두 가지는 포기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것 버려도 아무 상관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에 정말로 귀중한 용서가 되어줄 몇 가지를 고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어. 결정해. 너무 많은 것들 다 정리하고 용서가 될 것 몇 개를 골라. 그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좋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은 버릴 것 다 정리해서 버리고 이제 인생에 집중해야 될 것 몇 개를 골라 주실 것입니다. 그게 네 인생의 용사가 되게 해주겠어. 네가 보기엔 초라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보이면 너는 이제는 나를 인정할 거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혼자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에는 내가 의도해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늘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마귀와 늘 전투를 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까지 고려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 욕망 때문에 챙겼습니다. 그것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근데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미련 때문에,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 유혹을 당하게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중에 쓸만한 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나는 버릴 수가 없고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주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요리라든지 봉사 그러한 것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 마귀도 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이렇게 드리던 그런 사람이 그 돈을 자기가 즐기게 하려고 마귀가 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쓰임의 용도가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되는 것들, 그런 요소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용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믿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로는 부모님의 잔소리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기드온과 같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처지도 어쩌면은 그렇게 믿음이 강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이라도 쓰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염려가 너무 많거나 근심 너무 많거나 아니면 불안에 떨고 있거나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자꾸 움직이고 있거나 그리고 욕심과 미움과 원망이 나를 계속 붙잡고 다스리고 있거나 모든 것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너무 많다. 행복하게 살기에는 그러한 것이 너무 많아. 모든 것 붙잡지 말고 몇 개는 내려놔.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하나님께서 그 비운 곳에 새로운 소망을 채워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에 그 많던 미디안 병사를 물리치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필요한 것들 비우십시오.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능력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몇 가지는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소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을 붙잡고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것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처지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용사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분명히 일을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그 인생을 영광된 인생이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날을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내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자아만 실현하느라고 그거를 소모시켰는지, 하나님께 내어준 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모두 하나님의 날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번 연도를 정리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